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인간은 분명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조급함, 불안함 등을 묵상하게,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므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죠. 만일 여러분에게 죽음이 당장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는요, 여러분이 금요일 본문 17절 말씀을 읽으셨을 때 요한에게서도 보여진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라는 대목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영원한 죽음과 삶 앞에, 그 심판 앞에 두렵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정경, 성경, 진리라고 말하는 책들을 써낸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도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마주했을 때에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기절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가, 영원한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만들어 놓으사 그 영원한 죽음과 삶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이든 그분을 잘 모르는 자이든 그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다 못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의 한 날이지만,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한 날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실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이미 그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 그 완벽한 희생제사로 인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그 영원한 심판은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껴요? 영원한 삶과 죽음이라는 그 압도적인 심판의 무게로 인해 하루하루의 삶에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금의 본문 속 요한 사도와 같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에서 매일매일 두려움을 느낄까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의 모습을 둘러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나 세상 관계에 대한 죽음, 물질에 대한 죽음, 명예에 대한 죽음, 혹은 그 모든 것의 죽음인 육신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 저마다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죽음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며 그 고민의 끝에 누군가는 어떤 답을 찾냐 하면 물질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어라는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누군가는 아니야, 명예를 붙잡아야 돼, 혹은 권력을 붙잡아야 돼, 혹은 사람과 잘 관계해야 돼, 혹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어떤 숱한 말들에 귀 기울이며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자 나는 이걸 추구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지배받고 있는 이 땅의 가치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숭배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자랑하기 바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배받고 있는 이 가치가 정말 의미 있고 힘이 있어야 그로 인해 본인이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명예가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잘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뭔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욜로라고도 하고 뭐 인생 뭐 있냐라면서 딱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 즐기면서 사니까 난 두려움이 없어, 힘들 일이 없어, 맨날 즐거워라고 말하면서 떠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어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기 바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허다한 것들을 붙잡고 자랑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그 영원한 심판, 즉 삶과 죽음이라는 큰 담론 앞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뭐가 있으니까 잘 살아, 권력이 있으니까 잘 살아, 쾌락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상 무슨 고백이라고요? 저마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날 영원한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저마다 무언가를 붙잡음으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며 애써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붙잡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숱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붙잡음으로 그 숱한 두려움을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 예수 공동체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두려움에 대해서 결국 그 끝에 있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겨낼 방법으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만이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불신앙을 이 시간 완전히 끊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그것만으로 우리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는 숱한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금일 본문 17절 후반부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7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파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영원한 죽음과 삶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래서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돼버린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막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이때 이 말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서 정말 무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두려워요.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져버린 나에게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중요한 포인트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없앨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신실하게 아니면 지지해줘서 내가 이 두려움을 끝내 이겨낼 때까지 내 옆에 응원군이 되어줄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혹은 나와 관계도 전혀 없고 전혀 뭐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한다고 해서 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형제 자매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주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일 본문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는 말을 들은 요한 사도는요, 해당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당신이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신데 당신이 함께하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길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줄 알고 이 질문을 요한이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하면 난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전에 죽었지만 지금 봐, 살아있잖아. 세세토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난 누구냐 하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저마다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승리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저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겨내시는 분, 아니 이미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 그 모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금요일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이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시면 나는 없앨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이 있게 하시려면 또한 있게 할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자신의 소개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소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 그래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당신이 승리하셨다라고 하셨다면 이제 그럼 나는 이미 패배해버린 이 바보 같은 두려움을 집어 던져버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내 두려움의 현상은, 두려움의 거리는 여전히 옆에 있지만 그래요, 난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이거 묵상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누구나 머릿속에 코끼리 생각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 두려워해야지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주님, 알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다 승리한 거 내가 믿을게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것을 보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럼 이제 내가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라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해봐야겠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영원한 심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파트 3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죽음을 이기셨다, 이미 나는 이기셨다 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장차될 일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과 삶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므로 그가 인간에게 완전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것과 나의 그 승리함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기쁨으로 나눠줄 것을 기록해라. 너희들은 그런 삶을 기록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를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록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스페인 여러분, 주님께서 금요일 본문 당시에 반모섬에 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요한 사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요한은 당시 자신에게 주어지던 다양한 죽음, 반모섬에 갇혀 어떤 죽음들을 맞이했겠습니까? 요한이 금전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 명예의 죽음, 권력에 대한 죽음, 숱한 죽음을 요한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쇠하해진 나의 육체를 보면서 나의 죽음, 육신의 죽음까지 기다리면서 마주하고 있었겠죠. 그게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요한이 자신의 삶에 있는 숱한 두려움, 숱한 죽음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끝내 어떤 것을 해내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해내기 시작합니까?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써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나눠줄 것을 기록해라 말씀하시니 그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맞이해야 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요, 요한 사도가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두려움을 주님의 음성을 붙듦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라면, 반모섬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던 그 요한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잡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 수 없어. 그냥 맨날 하루하루가 처절하게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의 이유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도 우리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감동시키사 그로 하여금 자신의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2026년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두려움을 대적할 방법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요한 사도와 같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난무하고 있는 허다한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뤄내실 일들을 붙잡아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요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 패밀리 모두가 이제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요, 금요일 본문 19절이 말하는 주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록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록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여러분과 제가 요한 사도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메모지에다 혹은 노트북에 타이핑하고
뭐 필기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이미 요한 사도가 너무나도 잘 적어놨고 많은 인쇄업자들이 수없는 성경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라 하신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는 우리보다 앞서 해당 명령에 열심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보여준 그 요한 사도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 난무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는 삶이라는 것은 와, 주님께서 이런 삶을,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에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절대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는 성경 필사나 SNS의 말씀을 공유하는 일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의 역할이, 책임이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으며 확인했던 요한 사도의 삶, 바로 이웃의 형제가 되는 삶입니다. 요한 사도는 금일 본문을 시작하며 말합니다. 나는 너의 형제야.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발견한다고 해도 이게 반응할 여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께 붙잡힌 자들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형제들의 아픔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나의 형제의 어려움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셨다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사 여러분의 두려움을 묵상하는 삶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에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라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그만 두려워하고 사랑의 가정으로 좀 오지 않을래?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정으로 들어와 죽음이 아닌, 그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남은 영역을 가지고 나의 형제 자매를 돕겠습니다라는 그 거짓된 마음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에, 그의 통치에, 그의 인내함에 동참하는 삶, 예수의 사랑을 기록하는 삶입니다. 즉 예수가 나를 위해 얼마나 낮아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삶을 선물해 주셨는가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숱한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점차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과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영역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만약 그러한 여유를 상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형제자매를,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그렇게 물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며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인생에서 그리고 함께 교회로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묵상하고 경험하셔야지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각자의 삶과 옆에 있는 서로의 형제자매의 삶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